새벽 4시 깊은 산속 작은 암자. 이곳에는 한 노스님과 어린 동자승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자승이 처음으로 예불 준비를 맡은 날입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법당 문을 여는 동자승. 그의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웁니다. 마지막 순서, 목탁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미끄러진 손, 떨어지는 목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목탁 표면에 가는 금이 생깁니다. 이 목탁은 스님께서 30년을 함께한 것입니다. 젊은 수자 시절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드리며 손때가 깊이 밴 스님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동자승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어떡하지? 스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발소리가 들립니다. 스님이 오시는 소리입니다. 동자승은 황급히 목탁을 제자리에 놓고 법당 구석으로 몸을 숨깁니다. 법당에 들어오신 스님, 평소처럼 조용히 합장하시고 목탁을 집어드십니다. 스님의 손끝이 금간 부분을 스칩니다. 잠시 멈추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동자승을 바라보십니다. 나오거라. 낮고 고요한 목소리입니다. 동자승은 마지못해 스님 앞으로 나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스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목탁을 가만히 들여다보실 뿐입니다. 촛불빛에 비친 스님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새벽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금간 목탁을 그대로 드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두드리기 시작하십니다. 똑, 똑, 똑. 소리가 달랐습니다. 예전의 맑고 청명한 소리와는 다른 조금 더 낮고 무거운 울림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예불을 계속하십니다. 동자승은 스님 옆에서 절을 올리면서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예불이 끝나고 아침 공양을 마쳤습니다. 동자승은 밥을 거의 넘기지 못했습니다. 공양 후 스님이 동자승을 마루로 부르십니다. 스님은 목탁을 가져와 동자승 앞에 놓으십니다. 한번 두드려 보거라. 예, 두드려 보라고 했다. 동자승은 조심스럽게 목탁채를 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탁을 두드립니다. 또 낮고 깊은 소리가 울립니다. 금이 간 부분 때문인지 소리에 묘한 여운이 더해졌습니다. 어떠냐?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구나.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느냐? 동자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금 때문에 소리가 더 깊어졌다. 예전에는 너무 맑기만 했는데 이제는 깊이가 생겼구나. 스님은 목탁을 쓰다듬으십니다. 30년을 함께했지만 이 아이도 변해야 할 때가 있었나 보다. 내 실수가 이 아이에게 새로운 소리를 선물한 셈이구나. 스님, 완벽한 것은 없단다. 사람도 물건도 마찬가지지. 중요한 건 상처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야. 이 금도 목탁의 일부가 되었고 그 금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단다. 스님이 동자승의 머리를 쓰다듬으십니다. 자네가 실수했을 때 숨은 건 두려웠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진짜 실수는 떨어뜨린 게 아니라 숨은 거란다. 솔직하게 말했다면 우리는 이미 아침 일찍 이 이야기를 나눴을 테니까. 동자승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깨달음의 눈물입니다. 앞으로 실수하면 숨지 말거라. 실수도 배움이고 상처도 때론 아름다움이 된단다. 그날 저녁 예불 때 동자승은 금간 목탁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 이 목탁처럼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목탁 소리는 산사의 저녁 하늘로 고요히 퍼져나갑니다. 새벽에 생긴 작은 금, 그 금이 만들어낸 새로운 울림. 그것은 완벽함보다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저녁 예불을 마치고 동자승을 바라봅니다. 오후 내내 밝아진 아이의 얼굴.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습.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자네도 오늘 조금 더 깊어졌구나. 동자승은 스님께 깊이 절을 올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법당에는 목탁 하나가 촛불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표면에 가는 금, 그것은 이제 흠이 아니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목탁이 새로운 소리를 얻은 날. 어린 동자승이 실수를 통해 진실을 배운 날. 산사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사 곳곳에 새싹이 돋아나고 철 따라 찾아온 산새들의 지저김이 경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자승은 법당 처마 밑에 작은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산새 한 쌍이 마른 나뭇가지를 물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새가 둥지를 틀고 있어요. 동자승은 신이 나서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이 나오셔서 처마를 올려다보십니다. 이 녀석들이 올해도 왔구나. 작년에도 저기 둥지를 틀었는데. 정말요? 같은 새예요? 아마도 그럴 게다. 새들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한단다. 그날부터 동자승의 새로운 일과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예불 후 법당 마당에 서서 둥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 어미새가 둥지에 앉아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알을 품고 있나 봅니다. 언제 부화해요? 보름쯤 걸릴 게다. 그동안 어미새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단다. 동자승은 매일 둥지를 지켜봤습니다. 아침마다 어미새가 무사한지 확인했고 아비새가 먹이를 물어다주는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오후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저녁 무렵 거센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자승은 저녁 예불 중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법당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예불이 끝나자마자 동자승은 법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속에서 처마를 올려다봤습니다. 둥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강풍에 둥지를 지탱하던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어미새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둥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둥지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안 돼. 동자승은 방으로 뛰어가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법당 마당에 서서 처마를 향해 우산을 높이 들었습니다. 빗물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동자승의 팔이 저려왔지만 우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시고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동자승, 뒤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도 우산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스님, 둥지가 무너질 것 같아요. 어미새가. 알고 있다. 내가 함께 들어주마. 스님이 동자승 옆에 서서 우산을 함께 잡아주십니다. 스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함께하면 덜 힘들지 않겠느냐? 빗속에서 스님과 동자승은 말없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동자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가 이러면 새가 살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생명을 지키려는 마음에 이유가 필요하겠느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란다. 바람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우산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스님과 동자승은 우산을 꽉 움켜쥐고 버텼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빗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둥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미새는 여전히 둥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깃털이 흠뻑 젖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잘 견뎠구나. 스님이 어미새를 향해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이틀 후 동자승은 둥지에서 나는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삐약삐약 새끼 새들이 부화한 것이었습니다. 스님, 새끼가 태어났어요. 동자승은 환호하며 스님을 찾았습니다. 스님도 처마 아래로 나오셔서 둥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생명이란 참 대단한 게로구나. 그 폭풍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으니. 그날부터 동자승은 더욱 열심히 둥지를 지켜봤습니다. 부모새가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주고 새끼들이 날개짓 연습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 새끼 새들이 둥지를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침 첫 새끼가 용기를 내어 날개를 펼쳤습니다. 서툰 날갯짓으로 둥지를 떠나 나뭇가지로 날아갔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자 모든 새끼가 둥지를 떠났습니다. 텅 빈 둥지만이 처마 밑에 남았습니다. 동자승은 빈 둥지를 올려다보며 아쉬워했습니다. 다 떠나버렸네요. 스님이 동자승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섭섭하냐? 네. 매일 봤는데 갑자기 떠나니까요. 그게 생명의 이치란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지. 하지만 자네가 그 폭풍 속에서 우산을 들어준 것, 그 마음은 저 새들의 생명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게다. 제 마음이 남아있나요? 그렇고 말고. 만남은 짧았지만 함께한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단다. 자네가 그 새들을 기억하듯 저 새들도 이곳을 기억할 게야. 그리고 내년 봄이 오면 스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동자승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시 돌아올까요? 아마도 그럴 게다. 생명은 언제나 자기를 지켜준 곳으로 돌아온단다. 그날 저녁 동자승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새들이 떠났다. 섭섭하지만 스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년 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처마 밑 빈 둥지가 저녁 햇살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생명들이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그 빈 둥지를 보며 배웠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짧아도 서로를 지켜준 마음은 영원하다는 것을. 매달 초하루 산사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가파른 산길을 천천히 올라오십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 그 안에는 쌀 한 대박이 들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 동자승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길 입구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스님, 할머니 오세요. 동자승의 외침에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스님은 할머니를 맞이하기 위해 산문까지 내려가십니다. 동자승도 따라갔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습니까? 이 먼 길을. 스님, 이달 공양미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보따리를 여십니다. 그 안에 쌀 한 대박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더 고맙지요. 스님 덕분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할머니는 차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산을 내려가셨습니다. 동자승은 쌀 대박을 들고 부엌으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적은 양을. 다른 보살님들은 쌀 한 가마씩 가져오시는데. 그 말을 들으신 스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동자승을 불렀습니다. 동자승, 오늘 오후에 나와 함께 마을에 내려가자. 마을에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가보면 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스님과 동자승은 산을 내려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끝자락 낡은 단칸방 앞에서 스님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조금 전 그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란다. 스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어머, 스님, 어쩐 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아이고, 허름한 곳인데.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간 방. 동자승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 한 칸에 이불 하나, 작은 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구석에는 폐지를 모아놓은 더미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물 한 잔을 따라주셨습니다. 변변한 것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어르신,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뭐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낮에 폐지 좀 줍고 빈병 모으고 그렇게 살지요. 스님과 동자승은 차를 마시고 방을 나왔습니다. 산으로 돌아오는 길 동자승은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주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버신단다. 그 돈으로 방세 내고 밥 사드시고 그렇게 살아가시지. 동자승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쌀을 그렇다. 저 쌀 한 대가 할머니 한 달 식비의 절반이란다. 할머니는 한 달에 2번 밥을 굶으시면서 그 쌀을 모으셨을 게다. 동자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적은 양을 스님, 제가 너무 자네가 몰랐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았지? 시주의 크기는 양이 아니라 마음으로 재는 거란다. 부자가 쌀 10가마를 주는 것보다 가난한 이가 끼니를 걸으며 모은 쌀 한 대가 더 무겁단다. 그날 밤 동자승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 허름한 방, 그리고 그 작은 보따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자승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제가 할머니께 뭔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자네가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답이란다. 하지만 정 그렇다면 스님은 부엌으로 가서 쌀 한 포대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걸 할머니께 갖다 드리거라. 산사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전하고. 네. 동자승은 쌀 포대를 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산사에서 왔어요. 할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어머, 동자승, 무슨 일이니? 이거 스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늘 공양미 감사하다고. 아이고, 이걸 어쩌니? 내가 드린 것도 아닌데.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죄송해요. 할머니 마음을 몰라봐서. 동자승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동자승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자승. 고마운 줄 알면 됐지. 내가 오히려 고맙다. 산사에 보탤 수 있어서. 할머니, 얘야,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부자란다. 할머니는 부자야. 동자승은 할머니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초하루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산을 올라오셨습니다. 여전히 쌀 한 대박을 들고. 이번에는 동자승이 산문까지 달려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어머, 동자승이 마중을 나왔네. 동자승은 할머니의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꼭 껴안았습니다. 그 작은 보따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더 고맙지. 스님이 나오셔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동자승이 할머니의 공양미를 두 손으로 받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아침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들고 가는 사람처럼. 그날 저녁 그 쌀로 지은 밥은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동자승은 한 톨 한 톨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밥 한 술 한 술이 할머니의 정성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진짜 공양이 무엇인지. 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전 산사에는 겨울을 준비하는 큰 일이 있습니다. 바로 김장입니다. 아침 일찍 스님과 동자승은 마당에 커다란 대야를 놓고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에서 길어온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동자승이 배추를 물에 담그자마자 손을 움찔 빼냈습니다. 차가워. 그래, 찬물이지. 하지만 찬물에 씻어야 배추가 아삭해진단다. 스님은 묵묵히 배추를 씻으셨습니다. 동자승도 다시 손을 담갔지만 금방 손이 시려왔습니다. 손을 물 밖으로 꺼내 호흡 불었다가 다시 담그기를 반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동자승의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스님, 손이 너무 시려워요. 잠깐 쉬어도 될까요? 그래, 잠깐 쉬거라. 방에 가서 따뜻한 차라도 마시고 오너라. 동자승은 방으로 들어가 손을 녹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스님은 여전히 혼자서 배추를 씻고 계셨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스럽게 씻으십니다. 스님은 손 안 시린가? 동자승은 차를 마시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물에 손을 담그기가 겁났습니다. 스님, 손 안 시려우세요? 스님이 잠시 손을 멈추고 동자승을 보셨습니다. 시리지. 나도 사람인데 어찌 안 시리겠느냐. 그런데 왜 계속하세요? 스님은 손에 든 배추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배추 하나하나가 겨울을 나는 생명들의 밥이 된단다. 우리도 먹고 산 아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도 나눠드리지. 그 생각을 하면 시린 것도 감사하게 느껴진단다. 동자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스님,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천천히 하거라. 정성이 중요한 거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배추를 다 씻고 나니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제 양념을 버무릴 차례입니다.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젓갈. 스님이 준비한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동자승,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 남았다. 양념을 배추에 버무리는 거란다. 스님은 커다란 대야에 양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배추 한 입 한 입에 정성스럽게 양념을 바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동자승도 따라했습니다. 양념을 만지니 손이 매웠습니다. 아까 찬물에 시렸던 손에 매운 양념까지 닿으니 더 아팠습니다. 아, 손이 아파요. 그럴 게다. 하지만 이 아픔이 맛있는 김치를 만든단다. 해가 기울 무렵 김장이 거의 끝나갔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항아리에 담긴 김치가 가득했습니다. 스님, 이게 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아니다. 반은 우리가 먹고 반은 나눠줄 거란다. 나눠요? 누구한테요? 내일 알게 될 게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김치를 작은 항아리에 나눠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자승과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마을 끝 작은 집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김장 좀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스님,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귀한 거 아닙니다. 나눠 먹으라고 담근 거지요.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스님과 동자승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김치를 나눠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마지막 집에서 돌아오는 길, 동자승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그렇게 시렸던 손, 메웠던 손, 그 고생이 이분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거였구나. 스님, 왜 그러느냐? 어제 손이 시렸는데 지금은 따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제 손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스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구나. 누군가를 위해 아파한 손은 결국 따뜻해진단다. 그게 나눔이란다. 산사로 돌아오는 길, 동자승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고 손가락 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스님과 동자승은 김치를 꺼내 먹었습니다. 어때, 맛있느냐? 네, 정말 맛있어요. 그럼 됐다. 자네 손에 아픔이 들어간 김치니까. 동자승은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하고 시원한 맛. 그런데 그 안에서 무언가 더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찬물, 매운 양념, 시린 손, 그리고 오늘 만난 어르신들의 미소. 스님, 이 김치는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떻게 특별한데? 사랑이 들어간 것 같아요. 스님이 크게 웃으셨습니다. 허허, 자네가 제대로 맛을 앓는구나. 그렇다. 정성과 사랑이 들어간 음식은 맛이 다르단다. 그날 밤 동자승은 손에 약을 바르며 생각했습니다. 내년 김장 때는 손이 시려도 절대 안 빼야지. 이 아픔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동자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인 김치 항아리. 그 안에는 스님과 동자승의 정성이 그리고 나눔의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시린 손으로 만든 김치. 그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법당한 은은한 촛불 아래 한 폭의 탱화가 걸려 있습니다.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동자승은 예불 때마다 그 탱화를 올려다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불 후 동자승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은 왜 항상 웃고 계세요? 스님이 탱화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연민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이란다. 화내는 사람도 욕심 부리는 사람도 모두 연민의 눈으로 보시지. 연민이요? 그렇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면서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란다. 그래서 부처님은 언제나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신 거야. 저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자네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단다. 부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동자승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시다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동자승은 법당 뒤 숲에서 다람쥐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귀여운 다람쥐가 나무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귀엽다. 동자승은 호주머니에서 밤을 꺼내 다람쥐에게 주었습니다. 다람쥐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밤을 받아먹었습니다. 그날부터 동자승은 매일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다람쥐도 동자승을 알아보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자승이 평소처럼 밤을 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람쥐가 놀란 듯 동자승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아!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다람쥐는 재빨리 나무 위로 도망갔습니다. 이 녀석이. 동자승은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물다니. 발밑에 돌멩이가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지. 돌을 던지려는 순간 동자승의 머릿속에 탱화 속 부처님이 떠올랐습니다.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신 부처님, 모든 중생을 연민으로 바라보신다던 스님의 말씀. 동자승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무 위에서 다람쥐가 떨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다람쥐도 겁에 질린 것 같았습니다. 아, 다람쥐도 놀랐구나. 동자승은 천천히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갑자기 손을 내밀어서 놀랐구나. 아프진 않았니? 다람쥐는 나무 위에서 동자승을 내려다봤습니다. 동자승은 우물로 가서 상처를 씻었습니다. 피는 금방 멈췄습니다. 저녁 예불 때였습니다. 스님이 동자승의 손을 보셨습니다. 손을 다쳤구나. 어쩐 일이냐? 다람쥐가 물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화가 났는데 부처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스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다람쥐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놀라게 했나 봐요. 스님이 동자승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오늘 자네가 조금 더 부처님을 닮았구나. 정말요? 그렇고 말고 화낼 수도 있었는데 다람쥐의 마음을 헤아렸잖느냐. 그게 바로 자비심이란다. 자비심. 부처님을 닮아간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란다. 화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미울 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자네를 부처님처럼 만드는 거야. 동자승은 탱화 속 부처님을 올려다봤습니다. 부처님은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미소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자승은 다시 숲으로 갔습니다. 다람쥐가 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조심스럽게 밤을 땅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천천히 먹어. 안 놀라게 해줄게. 다람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내려와 밤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서 동자승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친구하자. 약속할게. 다시는 놀라게 안 할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람쥐는 다시 동자승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자승이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손을 내밀지 않고 다람쥐가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다람쥐가 동자승의 무릎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직접 밤을 받아 먹었습니다. 동자승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다시 믿어줘서. 저녁 예불 시간 동자승은 탱화 속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제가 배웠어요. 화내는 건 쉽지만 이해하는 건 어렵다는 걸. 그런데 이해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제가 부처님을 조금 닮아가고 있는 걸까요? 탱화 속 부처님은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촛불에 비친 부처님의 얼굴이 잔잔히 빛났습니다. 스님이 예불을 마치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자승아, 부처님은 단번에 부처가 되신 게 아니란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조금씩 자비심을 키우셨지. 자네도 마찬가지란다. 오늘 하나 배우고 내일 또 하나 배우면서 조금씩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야. 네, 스님. 열심히 배울게요. 그래, 좋은 마음이구나. 그런데 기억하거라. 부처님을 닮는다는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란다. 실수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지. 그날 밤 동자승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다람쥐에게 물렸다. 화났지만 참았다. 부처님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게 자비심이라고 하셨다. 나도 조금씩 부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걸까? 어렵지만 계속 노력해야지.
법당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탱화 속 부처님은 밤새 자비로운 미소로 산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 동자승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미소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산사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늦가을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던 스님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아침 예불 중에도 스님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자승이 걱정스럽게 스님을 바라봤지만 스님은 평소처럼 예불을 마치셨습니다. 스님, 괜찮으세요? 응, 조금 목이 간질간질하구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다음 날 스님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했고 기침도 심해졌습니다. 스님, 얼굴이 빨개요.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괜찮다. 하루 이틀 쉬면 나을 게다. 하지만 동자승은 불안했습니다. 산사에 온 이후 스님이 아픈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항상 건강하고 든든한 분이셨습니다. 스님, 오늘은 제가 예불 준비할게요. 스님은 쉬세요. 그래, 고맙구나. 스님은 방으로 돌아가 누우셨습니다. 동자승은 혼자 아침 예불을 올렸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스님이 아프실 때는 뭘 해드려야 하지? 동자승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 스님이 해주셨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죽 약 달인 물, 이불 덮어주기. 맞다. 죽을 끓여드려야지. 동자승은 쌀을 씻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평소 스님이 하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불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너무 세면 죽이 타고 너무 약하면 익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겨우 죽이 완성되었습니다. 동자승은 죽을 그릇에 담아 스님께 가져갔습니다. 스님, 죽 끓였어요. 고맙구나. 스님이 몸을 일으켜 죽을 드셨습니다. 죽이 조금 설익었지만 스님은 맛있게 드셨습니다. 맛있구나. 자네가 정성껏 끓인 게 느껴진다. 정말요? 처음 끓여봐서 잘 못했는데. 아니다. 마음이 들어간 음식이 제일 맛있는 법이란다. 식사를 마친 스님은 다시 누우셨습니다. 동자승은 스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 약은 어떻게 지어요? 저기 약장에 감초랑 생강이 있을 게다. 그걸 물에 넣고 푹 끓이면 된단다. 동자승은 약장을 뒤져 감초와 생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약 다리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한참 후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동자승은 약을 식혀서 스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스님, 약 다 됐어요. 그래, 고맙다. 스님이 약을 드시는 동안 동자승은 스님의 이불을 펴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에는 스님이 다 해주시던 일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동자승은 다시 죽을 끓이고 예불을 혼자 올렸습니다. 모든 게 서툴고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동자승은 스님 방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스님의 기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콜록, 콜록. 동자승은 재빨리 일어나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스님, 물 드세요. 고맙구나. 미안하다, 잠을 깨웠구나.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스님이 물을 마시고 다시 누우셨습니다. 동자승은 스님이 잠드실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동자승은 스님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죽 끓이고, 약 다리고, 물 떠다 드리고, 이불 덮어 드리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평소에 스님이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스님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자승아, 오늘은 많이 좋아진 것 같구나. 정말요? 다행이에요. 자네 덕분이다. 고맙다. 스님이 동자승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동자승은 머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스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주고받음에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느냐. 마음이 전부란다. 마음이요? 그렇다. 자네가 나를 돌보며 들인 정성, 그 마음이 나를 낫게 한 거란다. 약이나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동자승은 스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스님, 그럼 제가 스님을 돌보면서 느낀 기쁨도 마음인가요? 그렇고 말고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 그게 바로 자비심에서 나오는 거란다. 자네 안에 그런 마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지. 며칠 후 스님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다시 예불을 함께 올리고 함께 공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스님과 동자승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동자승아, 이번에 내가 아프면서 깨달은 게 있다. 뭔데요, 스님? 자네가 많이 자랐구나. 이제 누군가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 스님이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다. 내가 가르쳐 준 게 아니란다. 자네가 나를 돌보며 스스로 배운 거야. 돌봄이란 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동자승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스님, 처음엔 무서웠어요. 스님이 아프시니까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랬구나.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기뻤어요. 제가 스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스님이 동자승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란다. 주고받고 돌보고 돌봄받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성장하는 거야.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올랐습니다. 산사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스님과 동자승은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스님, 응. 앞으로도 제가 스님을 잘 돌봐드릴게요. 고맙다. 나도 자네를 잘 돌보마.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가족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동자승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스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많이 자랐다고. 누군가를 돌볼 줄 안다고. 기쁘다. 앞으로도 스님을 잘 모실 것이다. 스님이 나를 돌봐주셨듯이. 법당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스님과 동자승의 그림자가 나란히 비쳤습니다.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두 사람. 그들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산사 곳곳에 얼음이 녹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스님이 삽과 씨앗 봉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동자승아, 오늘은 텃밭에 씨앗을 뿌릴 게다. 씨앗이요? 그렇다. 상추, 고추, 오이. 여름에 먹을 채소들을 심는 거란다. 동자승은 신이 났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스님과 함께 법당 뒤편 텃밭으로 갔습니다. 먼저 땅을 부드럽게 갈아야 한단다. 스님이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하셨습니다. 동자승도 작은 호미를 들고 따라했습니다. 한참을 파고 갈아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씨앗을 뿌린다. 너무 깊지도 얕지도 않게 적당히 묻어야 해. 스님이 씨앗을 하나하나 심으셨습니다. 동자승도 조심스럽게 씨앗을 심었습니다. 작은 씨앗들이 흙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 정말 싹이 나요? 그럼 기다리면 싹이 나온단다. 언제요? 일주일쯤 지나면 볼 수 있을 게다. 씨앗을 다 심고 나서 물을 주었습니다.
동자승은 텃밭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맨 흙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자승은 매일 아침 텃밭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스님,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래, 조금 더 기다려봐라. 사흘째, 나흘째. 여전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자승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정말 싹이 날까요? 제가 잘못 심은 건 아닐까요? 스님이 텃밭 앞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자네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흙이요. 그래, 겉으로는 흙만 보이지. 하지만 흙 속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단다. 무슨 일이요? 씨앗이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고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기다림이란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기다리는 거지. 씨앗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게다. 땅 위로 올라올 준비를. 동자승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동자승은 평소처럼 텃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작은 초록빛이 보였습니다. 스님, 스님, 나왔어요. 싹이 났어요. 동자승은 환호하며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이 나오셔서 텃밭을 보셨습니다. 허허, 드디어 얼굴을 내밀었구나. 작고 연약한 떡잎이 흙을 뚫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신기해서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다니. 그게 생명의 힘이란다. 작아 보여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 이제 계속 자랄 거예요? 그럼 자네가 물 주고 돌보면 쑥쑥 자랄 게다. 그날부터 동자승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싹들을 관찰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싹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떡잎 사이로 본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 보세요. 잎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 잘 자라고 있구나. 한 달쯤 지나자 텃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추는 풍성하게 자라났고 고추는 작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고추꽃이다. 동자승은 감탄했습니다. 하얀 고추꽃이 초록 잎 사이로 피어 있었습니다. 저 꽃이 지면 고추가 열릴 게다. 정말요? 그럼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는단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텃밭에는 온갖 채소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상추는 싱싱하게 자라났고 고추는 빨갛게 익어갔고 오이는 통통하게 달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스님과 동자승은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했습니다. 동자승의 바구니가 금세 가득 찼습니다. 스님, 이게 다 그때 그 작은 씨앗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놀랍지? 네. 정말 신기해요. 저녁 식탁에는 텃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들이 올라왔습니다. 동자승은 상추 한 장을 집어 먹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자네가 정성껏 키웠으니 맛있지. 스님, 제가 처음에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싹이 안 나온다고 조급해했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 스님이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걸 깨달았구나. 씨앗이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듯이 사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보이지 않는 성장이요? 그렇다. 자네도 산사에 온 이후 많은 시간을 보냈지.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을 게다. 하지만 지금 자네는 씨앗을 심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수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 동자승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흙이 묻고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손으로 생명을 키워냈습니다. 스님, 내년에도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리고 그때는 자네가 훨씬 더 잘할 게다. 오래 배운 게 있으니까. 네, 내년에는 더 많이 심을래요. 그날 밤 동자승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했다. 몇 달 전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자랐다. 스님 말씀이 맞았다. 보이지 않아도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나도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걸까?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창밖으로 텃밭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채소들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은 계속 자랄 것입니다. 동자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림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저 매일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씨앗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저녁, 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은빛 달빛이 산사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스님이 동자승을 불렀습니다. 동자승아, 오늘 같은 밤에는 차 한잔하며 달을 봐야지. 네, 스님. 스님은 차를 준비하시고 동자승은 방석을 가져와 마루에 깔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참 밝은 달이구나. 네, 정말 예뻐요. 잠시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을밤 벌레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동자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응?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보거라. 동자승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저는 언제쯤 스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스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달을 보렴. 동자승이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달은 하루아침에 저렇게 둥그러진 게 아니란다. 그뭅에 보이지 않았다가 초승달로 시작해서 조금씩 차올라 보름이 되었지. 아, 자네도 마찬가지란다.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어. 자네가 산사에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구나. 동자승은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두렵기만 했던 어린아이. 스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스님이 동자승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산사에 온 그 어린아이를 기억하느냐? 목탁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예불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 네, 기억나요. 그런데 지금 자네는 어떠냐? 혼자 예불도 올릴 줄 알고 죽도 끓일 줄 알고 텃밭도 가꿀 줄 알게 되었어. 무엇보다 스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동자승을 바라보셨습니다. 누군가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단다. 산새도 돌보고 할머니 마음도 헤아리고 다람쥐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아픈 나를 간호하기도 했지. 그것만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단다. 동자승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실수를 많이 해요. 화도 나고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란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부처님이 아니셨어. 수많은 생을 거치며 배우고 성장하셨지. 그럼 저도 언젠가는 자네도 계속 성장할 게다. 중요한 건 어제의 자네보다 오늘의 자네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란다.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는 거지. 스님이 차를 한 잔 더 따라주셨습니다. 동자승아,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스님. 나는 자네가 자랑스럽다. 네. 처음 자네를 보았을 때 나는 생각했지. 이 어린 생명을 어떻게 보살펴야 할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자네가 나를 가르쳐 준 것도 참 많구나. 제가 스님을 가르쳤다고요? 그렇단다. 자네의 순수한 질문들이, 자네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나에게 많은 걸 일깨워 주었어. 늙은이는 가끔 당연한 것들을 잊고 사는데 자네가 그걸 다시 보게 해주었단다. 동자승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스님께 뭔가를 가르쳐 드렸다니. 스님, 저는 그저 스님처럼 되고 싶을 뿐이에요. 나처럼 되려고 하지 마라. 네, 자네는 자네답게 자라야 한단다. 나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네만의 길을 찾아가는 거지. 나는 나고 자네는 자네란다. 스님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저 별들을 보렴. 모두 다르게 빛나고 있지? 어떤 별은 밝고 어떤 별은 희미하지만 모두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단다. 자네도 자네만의 빛으로 빛나면 되는 거야. 제 빛. 그렇다. 자네 안에는 이미 빛이 있어. 그걸 찾아가는 게 수행이란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봤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님, 응, 저 행복해요. 이곳에서 스님과 함께 있는 게. 스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자네가 와서 이 산사가 훨씬 따뜻해졌어. 혼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자네와 함께 느끼게 되었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죠? 물론이지. 우리는 스승과 제자이기도 하지만 함께 길을 걷는 동행이기도 하단다. 동행? 그렇다. 나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야. 자네와 함께 걸으며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단다. 동자승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가슴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스님, 저 목표가 생겼어요. 어떤 목표?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스님이 되고 싶어요. 스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스님의 눈에서 잔잔한 빛이 났습니다. 좋은 마음이구나.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길이 열릴 게다. 네, 스님. 천천히 갈게요. 저 달처럼 조금씩. 스님이 동자승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자네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단다. 그걸 잊지 마라. 달빛 아래 스승과 제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둘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스님, 응?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기다려 주셔서, 나야말로 고맙다. 자네가 이곳에 와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단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보름달은 밤새 산사를 비췄습니다. 그 빛 아래 스님과 동자승은 각자의 속도로,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랜 세월을 걸어온 길에서, 또 한 사람은 이제 막 시작한 길에서, 하지만 둘 다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사랑하는 법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었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치 인생처럼 어두운 순간도 있지만 다시 빛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스님, 저 달 보세요. 구름 뒤에 숨었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렇구나. 인생도 저렇단다. 때로는 구름에 가려지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 그럼 저도. 그렇다. 자네도 언제나 빛날 수 있단다. 구름이 가려도 달은 여전히 그곳에 있으니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둘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산사의 밤은 고요했고 달은 밝았고 두 사람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